우리 예배는요, 우리 기대 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기대냐?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꼭 내가 하나님 만나고 가리라, 이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되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없이 앉아있는 예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은 뭐 보세요? 주로 영화 보시면, 제가 말하는 건 영화 어떤 뭐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 보면 주연 배우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옛날 그 뭐 흑백 영화 할 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막 주인공의 슬픈 장면 나오면 같이 눈물을 막 흘리다가, 얼마 전에 그 영화 있었죠. 그거 뭐죠? 그 전쟁 때나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났네. 아니, 연평해전 말고 그 전에 저 부산 국제시장 맞아요. 제가 역시 우리 성도는 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내가 갑갑할 때 저를 채워줍니다. 영화를 평소에 잘 보지 않으니까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정말로 얼마나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지 몰라요. 근데 국제시장 그 영화를 보는데요, 울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6.25 사변을 경험하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주인공을 보면서 그 주인공을 보면서 오버랩이 되는 거죠, 자신들의 세대가. 그런데 여러분, 영화 보면서 그 주연 배우에 참 집중하는데 그 옆에 엑스트라들은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죠. 제가 중학교 때 서부 영화를 좋아해서 봤더니, 제가 유심히 봤더니요, 그 존 그 주인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들이 막 말투가 다 죽는데 그 죽었던 배우가 또 나오더라고. 가만 보니까 엑스트라가 뭐 또 나와도 산을 모르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야, 저 엑스트라는 몇 번씩 죽는구나 영화에서.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연 배우만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신지 아세요? 주연 배우를 봅니다. 주연 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는 주연이지만 여러분한테는 엑스트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건방 좀 떨어보세요. 당신은 내 엑스트라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엑스트라고요. 우리 윤 목사님도 엑스트라, 다 엑스트라. 오늘의 주인공은 It's you,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장 보면은 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잔치를 준비해갖고 다 초대했습니다. 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잔치를 열었더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오느냐? 그래서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땅을 사러 갔다, 소를 사러 갔다, 심지어는 장가를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굉장히 갈등되죠.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땅 사러 가는 거 중요한 일이지. 더군다나 장가 가는데, 내 장가 가는데 내가 내 장가 안 가고 남의 잔치가 그 미친 크레이지죠.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그 사람들 보고 막 질책을 합니다. 다시는 너희가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면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 소외된 자를 불러서 그 잔치를 채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요, 내가 밭 사러 가는데, 땅 사러 가는데 남의 잔치 갈 일 전혀 필요 없습니다. 땅 사러 가야죠.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 이 땅값이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뭐 안에 무슨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거 없는가. 소를 사러 간다고요? 좋은 소 사야죠. 빨리 가서. 남들이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잡아야죠. 장가? 와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 일생에 한 번 일인데.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 질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자가 이런 얘기 했죠. 너희가 다시는 이 잔치의 배설을 맛보지 못하리라. 장가 가는 거 중요합니다. 땅 사는 거 중요합니다. 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이 예배는, 2015년 9월 6일에 이 예배는 온 우주 역사를 통해서 딱 한 번 있는 예배입니다. 딱 한 번 준비하신 예배입니다. 장가 2번 갈 수 있나요? 갑자기 귀가 솔깃해요. 장가 가는 것보다 뭐 우선순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배설한 이 잔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내일 무슨 날? 내일 무슨 날? 노는 날. 쉽게 얘기해. 오직 갈 데가 없으셨으면 다 여기 앉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우리 신배철 장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다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산샘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귀한 은혜가 동일한 곳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투자한 게 있어야 돼요. 투자한 게. 내가 투자한 게 있어야 그만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투자한 게 하나도 없으면 사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냐면 공짜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짜로.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단 100불, 200불 내라 그러면요, 그거 피같이 그냥 붙잡습니다. 그 은혜. 내가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투자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얼마큼 투자하셨습니까?
시간과 기도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마 준비하신 분들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교회 그 중보기도팀이랑 성도들 몇 분이 오셨는데 있는 데서 얘기하기 참 그러네. 제가 딴 집회 가면 꼭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할까 말까 막 망설이는데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먼 곳에서 오신 분이 더 많아요. 가까운 데 있는 보다. 저희 교회는 코리아타운 안에 있습니다. 베벌리 블루버드에 있는데요. 한인타운에서 오시는 가정하고 먼 곳에서 오신 분이 반반 되는데 제일 먼 곳에서 오시는 분이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100마일입니다. 놀라셨죠? 가스값만 한 달에 수백 불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는 시간만 트래픽 없어도 1시간 40분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요. You crazy? 100마일 어딘지 아세요? 라이드우드라고 아세요? 눈 오는 동네. 저기 마운틴 뭐죠? 마운틴 하이 있는 쪽 그쪽에서 오세요. 이번에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어떻게 100마일 거리에서 교회를 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멀다고 안 가? 여기 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두 분 일어나 보세요. 이분들이 100마일 거리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여기 집회 끝나고 집에 가시면요 12시가 넘습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고 오세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오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분들이에요. 제가 저분들 때문에 목회를 안 놓을 수가 없어요. 보통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영상팀들하고 우리 롱비치에서 온 식구들이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롱비치 식구들. 유니스 이선 일어나시고 우리 권지사님. 이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가스가 바꿔서라도 은혜 받아야겠다. 그 시간을 투자했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지 않고 늘 마지막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새벽 1시까지 하신다니까 뭐 마음 놓고 해야죠.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 11절 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두 부분 갖고 두 번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부디 말씀 이렇게 비치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저 말씀 하고 이 말씀 파워포인트에 나오면 아마 3분의 2는 김 빠질걸요. 저거 다 아는 건데 수십 번 들은 설교인데 아마 그럴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날 밤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고요.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실망해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을 때 니베라 바닷가라고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죠. 그 낭망스러운 밤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역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잡았을 때는 153마리라고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성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죠. 이래서 홍해바다를 가는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압니다. 또 성경의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들이 몇 개 있죠.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면서 저러고 있어 하면서 말씀을 막 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하여튼. 근데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 많이 잡았던 사건.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뭐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요한복음에 기록돼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와 배경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혼돈하는 이유는 그냥 물고기 잡았던 사건에서 한 가지 사건을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초점이 물고기 잡은 사실, 찢어질 정도로 잡은 사실, 대박난 사건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게 그 사건의 의미와 배경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153마리, 153 숫자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153 아주 오래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나미 볼펜 보면 153이라고 써 있죠. 그것이 여기에 나온 153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대박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53에 대한 의미를 막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 153의 의미가 뭘까? 근데 성경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 해석한 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숫자 100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50은 유대인이고 3은 삼일체 하나님 3에서 100 더하기 50 더하기 3은 153. 이런 놀라운 해석을 해서 아주 기가 막힐 정도에 어떤 사람은 또 온 세계의 물고기 종류는 153가지다. 그래서 모든 열방을 향한 복음이다. 뭐 이렇게 멋지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그냥 많이 잡았다는 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 그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에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뭐 목수 출신이고, 근데 뭐 베드로는 전문 어부꾼들인데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것도 상식 박히고, 이른 아침에 그물 던지면 절대로 고기가 안 잡히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이렇게 잡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끝나요? 많이 잡았더라 해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이 사건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의 의미는요, 물고기 잡은 사건은 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한 한 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대박난 거에 초점에 가서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대박나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대감이, 간절함이 있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금을 던져보셨습니까? 대박나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믿음의 대박이 안 났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직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아직 금을 건져 올리지 못한 겁니다. 아직 물고기 많이 잡아보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저 믿음의 금을 많이 던져봤는데요, 말씀에 의지해서 많이 던져봤는데요, 근데 나 아직 못 받았는데요, 나 기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았는데요,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되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초점이 고기 잡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기 잡는 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그물을 던졌을 때 내가 고기를 잡으리라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라고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항상 이 서비스에 초점이 가 있어요. 이 본질, 선물을 주신 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냥 서비스에서 해내지 못해. 여러분 한국에서 서비스 하면은 중국집 가서 서비스 하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뭐 나오는지 아세요? 야끼만두 나온대요.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한국에 가서 중국집 가서요, 막 음식 시키면 그 군만두가 서비스로 나온대요. 그래서 군만두가 메뉴에서 그냥 서비스 이렇게 재밌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비스 얘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서비스 같은 고기에 초점 맞추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데 초점 맞추면은 그물은 저절로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이렇게 기적에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그 본질을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와, 이 5천 명을 먹이고도 이렇게 12광주리가 남았어. 막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죠. 너희는 지금 몇 시간 후면 또 배고플 단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준 것으로 환호하지만은 나는 이 땅에 몇 시간 후면 배고플 그럴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한 것은요, 결코 그들을 배부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뭐 어떤 사건인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 한번 비춰주십시오. 제가 굳이 함께 읽자고는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건이니까. 자, 5장 5절 7절에서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 던졌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잡았으면은 어떻게 돼야 될 거예요? 베드로가 와우,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는데 오늘 대박 났네요. 어떻게 내일 또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먹고 살게 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와, 오늘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은 건 처음이야. 이럴 수가 없어. 이 깊은 곳에서 잡히지 않은 고기가 잡혔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 환호를 해야 될 텐데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누가복음 5장 8절 10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고기 잡힌 걸 보고 놀랐는데 그 반응이 뭔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가 전혀 예상 밖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린 다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군요. 내 병을 고치셨군요. 내 사업을 성공하게 했군요. 우리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갔군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화끈하게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오히려 맨날 와라고 인바이트 해야 될 텐데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날 밤 예수님을 보면서 동시에 자기를 봤습니다.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수십 년 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고기 잡기 위해서 밤을 새고 그물을 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초라한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고기가 큰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 된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그물을 던져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물에 잡히건 말건, 내 기도에 응답되건 말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첫째주는 교육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 찬양을 하는데요, 이제 갓 우리 성경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간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찬양하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요. 찬양 가사가 초절해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봤으면 그럴 거예요. 제가 가정이 참 복잡한 애인가 봐. 아니 무슨 애가 저렇게 처절하게 울어. 무슨 뭐가 그렇게. 근데 그게 뭘까요?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린 것은요, 그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고백되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죠.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 눈물 흘릴 때 어떤 눈물을 흘린지 아세요? 나 때문에 흘립니다. 나의 죄인 내 모습 때문에, 나의 회개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두 번째는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나 때문이 아닌 누군가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저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더 아름다운 눈물이죠. 조금 더 올라가면 세 번째 눈물은요, 비로소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잊혀져가는 저 땅을 향해서, 저 영혼을 향해서 내가 복음 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러한 눈물이 산생교회 날마다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지길 바랍니다. 결코 이제는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병 낫기를 원하는, 물고기가 가득 잡히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물질보다는 더 거룩한 존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줘가는 신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에 대박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도전했던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물고기를 만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거꾸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그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감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좀 기도하는 차원을 좀 높이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하세요. 더 좋은 것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십니다. 이날 밤에 또 다른 엄청난 기적이 있습니다. 고기 많이 잡은 그 놀라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날 밤 어떻게 됐죠? 배를 2척이나 띄웠고요, 전문 고기잡이들이 베드로, 야고보, 세베대와 야고보 전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배를 몰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한 마리도 안 잡혔대요. 한 마리도. 세상에 이런 기적도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많은 어부들이, 수십 년 어부들이 나가서 밤새 배를 2척을 띄우고 밤새 던졌는데 피레미 한 마리도 못 꺼졌어? 와우, 이거 더 큰 기적이에요. 아마 그물 던지면 고기들이, 야 절로 가,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 도망가자,
그랬는지도 모르죠. 재밌게 애니메이션 영화 만든다면 제가 감독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금을 쫙 고민이 쫙 도망갔다가 한 마리도 안 잡히게,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금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들이 막 지네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주회중이 될 때 이런 콜링 받는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막 1년간 내가 정말 주회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나의 어떤 내 욕심인가, 막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꿈을 주신 것이 강에서 물고기들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물고기들이 서서 나오더라고. 사람처럼 이렇게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너무 리얼했어요. 그래서 와우,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근데 아직 그렇게 많이 못 잡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잡았습니다. 그래 제가 집회 다니면 지 목사님 교회는 굉장히 크죠. 한 1000명도 훨씬 넘죠. 그래요. 제가 어떻게 대답한지, 아직 1000명은 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프라우드하는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날 밤에 기적이 뭐라고요? 이렇게 한 대도 안 들 수가 없어. 밤새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 여러분 얼마나 많이 체험하세요? 우리 너무 많이 체험하잖아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된 일이 없어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된 일이 없어요.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그 감옥을 피해서 또 곡물로 살아왔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그냥 보내나요? 안 보내잖아요. 정탐꾼이라고 해서 다시 잡아들이고, 또 가면 자루에다가 돌을 멀리 집어넣고 저놈들이 돌 훔쳐갔어 하고 돌을 잡아끌어. 또 세 번째는 뭔가요? 그 안에다가 은전을 집어넣고 저놈들이 내 은전 갖고 가서 자꾸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나 정탐꾼도 아니고 돈도 안 훔쳤고 은전도 안 가져왔는데 이게 왜 그 안에 들어가지?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막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우리 정말 돈 안 갖고 갔다고, 나 은전 안 갖고 갔다고. 그때 요셉이 울지 않습니까? 뭔가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집요한 사랑입니다. 오라고 내가 너를 부른다고. 그런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었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기적의 밤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밤입니다.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 요셉의 형들처럼 억울한 문제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되는지, 왜 일이 안 되는지, 왜 기도응답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그 기적,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뭘 깨달으려고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너 지금 하나님 잃어버렸어. 너 아직 나한테 안 들어왔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옛날에 시장에 가면요 아이들이 조랑조랑 엄마 쫓아나섰어요. 한 여슬한 여자아이가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 갔더니 너무나 재밌는 게 많아요. 엄마 손 뿌리치고 혼자서 이 골목 저 골목 구경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사탕 파는 가게도 있고 인형 파는 가게도 있고 뭐 불량식품 파는 데도 있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 순간 이 아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요? 엄마가 잊어버린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 엄마 손 놓고 놀 때는 엄마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재밌게 놀았어요. 와우, 시장이 이렇게 좋은 데구나. 근데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아이는 통곡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엄마 손을 놨을까? 내가 왜 엄마 손을 놨을까? 두 번째, 내가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나를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excuse, 나 시장 구경 좀 하고 올게 하고 나가서 얼마나 재밌게 놉니까? 그러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고 깨어졌을 때 우린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던 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된 일 없을 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에 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이 고기 많이 잡던 밤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물에 고기 가득할 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밤새 빈 그물만 던지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빈 그물이 계속 올라오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그물을 던지십시오. 내가 지쳐있고 낭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날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셨습니다. 그 따라가는 모습을 보시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버려두고, 배는 이들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모마저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이 올 때는 미친놈입니다. 이상한 젊은 남자 만나고 패가 망신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이렇게 쫓아갔을까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은 가치, 더 귀한 가치, 더 영원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배를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나가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배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오늘 진정한 신앙인들은 삶의 수단인 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잡았던 그 그물의 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났던 제자들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릴 때 드디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정말 버려봤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던 제자들의 3년 후의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21장 11절 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11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날 밤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모른 채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몇 번씩 했는데 그걸 부활을 알지 못한 제자들은 낭망하고 베드로가 난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이날 이 갈릴리 바닷가를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제자들이 이날 고기를 잡으러 왔을까요? 아마 큰 낭만감 가운데 그냥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갔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실족하면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은혜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다가요 그 신앙에 실족하면은 다시 옛날에 하던 버릇 그대로 나옵니다. 도박하던 사람 또 도박하게 되고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다시 또 알코올 손대게 됩니다. 실패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패자로서 돌아간 겁니다. 옛날 수사반장 보면요 그 형사들이 범인 잡을 때 꼭 어디부터 찾는지 아세요? 고향부터 찾아가요. 실패자가 되면은 고향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고기 잡던 것에 또 갔습니다. 이날도 역시 그들은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물 한 개 빚는 곳에서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오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누군지 예수님 비슷하네. 그날을 기억했을 겁니다. 야, 그날도 예수님 오셔갖고 우리한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하네. 던졌습니다. 이날도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그때 성경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뛰어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몸이 있지만은 육신으로 다시 한번 생선을 먹으시고 살아계신 실체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망한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 실망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서 성황당 가야 되고요, 저기 절에 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팔 가니까 뭐 그냥 이러면서 그냥 매천리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실망된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 찾아오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안에 서서 군림하려고 그러지. 우리 주님께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거친 광야를 찾아나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것도 설교 무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일 거예요? 뭐 이런 해석이 제일 많죠.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다.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 무식한 베드로에게 철학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뭐 아가페, 필레오 이러면서 설명하셨을까? 물어보셨을까?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요한은 복음서에서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 필레오 구별하지 않고 막 썼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같이 아가페 사랑을 보는데 자꾸 베드로는 딴소리 하면서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했다, 뭐 이런 해석이 있지만은 저는 이거를 다르게 오늘 해석했습니다. 그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3번 물어봤다. 근데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럴듯한 것 같은데, 과연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했지? 3번 부인했지? 나도 너 똑같이 3번 물을 거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1번. 너 나를 사랑하느냐? 2번.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비열한 성품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놓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거꾸로 이런 질문 해봤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세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 물어봤을 때는 왜 물어봤을까? 왜 어려운 아가페를 물어보고 왜 필레오를 물어봤을까? 그렇게 막 그랬는데 제가 거꾸로,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저는 참 어려운 목회한 지가 꽤 됩니다. 우리 성들이 왔지만은 아직 1000명이 안 된 거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고생이에요.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전 그게 고생이 아니라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왜 저는 이렇게 고생하게 해요?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왜 내 사역에 이렇게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라는 이런 의심과 불만이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왠지 나를 외면한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요, 의심과 불평 지나서 더 깊이 보니까 내 질문에 뭐가 있냐면은, 주님 저도 사랑해 주면 안 돼요? 나도 좀 사랑해 주면 안 돼요? 이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비로소 그 의미가 와닿았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비로소 저는 제 목회에 대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정말 내 양들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꿈 다 버리고요, 이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 이거예요. 베드로한테, 너 정말 나를 사랑하겠느냐? 베드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뭘까요?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저를 아시죠?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순교의 사명을 줍니다. 네가 지금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중엔 띠뛰고 묶여서 순교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순교가 두렵지 않은 사명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께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제는 가겠습니다. 그 길, 이제는 십자가 일을 가겠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연약하지만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네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너 나를 사랑해. 너 나를 위해서 좀 사역하면 안 돼? 너 힘든가 하러 난 그 사역이 필요해. 흥청만큼한 사역도 필요하지만 난 너한테 12명의 제자를 키우기를 원해. 오늘 산생교회에도 이 토렌스 지역을 향한 주님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산생교회에 날마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제자를 부르시기 위한 예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레 바다에 찾아오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 첫 번째 만남을 경험하시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한번 사명 찾는 귀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지 않는 두 가지 장작이 있다고 합니다. 젖은 장작은 타지 않습니다. 또 하나, 타다가만 장작은 더 안 탄다고 합니다. 젖은 장작은 말려서 태우면 타는데 타다가만 장작은 그냥 숫덩이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타다가만 장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타다가만 장작에 대해서 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작이 어떻게 탔는가요? 성령의 불로 태워졌습니다. 성령의 불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밤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세워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이 디베라 바닷가의 그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사명자로서 좀 어깨를 펴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어디 가서 종교가 뭐예요 하면 이렇게 종교는 기독교라고 쓰면서 실제 사는 거는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먹고 살고 하려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계급장 붙이세요. 나 산생교회 성도야 딱 라고 붙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살이 통통하게 찐 조이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년부에서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볼링을 치러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볼링공 되게 무겁대. 볼링공이 제일 가벼운 게 8파운드래. 걱정돼.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8파운드? 너 내가 몇 파운드인 줄 알아? 내가 있잖아, 그래도 37파운드야. 내가 37파운드라고 하는 거죠. 87파운드. 그런데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 나는 산생교회 성도야, 내가 윤 목사님 밑에서 사명받은 자야, 이러면서 어깨 탁 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과 집회를 통해서 초막절의 은혜가 회복되면서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의 불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